오늘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많이 겪게 되는 용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설교 말씀 중에서 네 번째 말씀인 교회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하신 그 설교 말씀 중에서 그 교회 말씀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와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성도 간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 이해, 용서의 관계 형성이 그만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랑과 이해와 용서의 삶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직접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천해 보여주셨고 증명해 보여주신 그러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천국의 삶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서 사는 삶을 천국의 삶을 산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사회에서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많은 교회들이 겉으로는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 교회마다 그 내면에 들어가면 성도 간의 반목과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는 교회는 이 세상에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장로와 장로 사이, 권사와 권사 사이, 집사와 집사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교구와 교구 사이 치열한 경쟁이라는 이 구도 속에서 말 그대로 양육강식의 치열한 경쟁이 보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현대의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성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 때문에 서로 그 구성원들의 서로 다른 이해 충돌로 얼마나 많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성도가 서로 이해하고 성도가 서로 용서하고 성도가 서로 기도하며 성도가 서로를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섬김의 교회로 세워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이해 충돌로 교회 공동체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욕심과 질투와 시기와 분쟁으로 인해 어느 한순간에 교회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의 규탄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교회의 가슴 아픈 모습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현대사에서 교회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대교회 안에서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서로 나누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의 용서해주고 서로 섬겼던 진정한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인 우리 성도들 사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해와 배려와 용서의 복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조금 양보하고 내가 먼저 조금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며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섬기며 내가 먼저 봉사의 정신으로 사랑하고 섬겨가며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이 어두운 이 세상의 등불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교회 구성원들인 우리 성도들은 내가 먼저 이해받기 원하고 내가 먼저 용서받기 원하고 내가 먼저 대접받기 원하고 내가 먼저 섬김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규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외치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성상에 놓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시다가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 즉 지금으로 말하면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그 질문과 함께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는 답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제단에 아마 7번을 용서해 준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너 역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는 내 수제자 될 만하다. 라는 칭찬의 말씀을 하실 줄로 베드로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가게 되죠. 베드로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2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라고 베드로의 질문에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베드로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통하여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와 자비의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는 이런 말씀입니다. 한 임금이 천국 문 앞에서 자기의 하인들과 결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 앞으로 1만 달란트 빚진 하인이 끌려 나왔습니다. 임금님이 1만 달란트를 빚진 하인을 향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너의 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모든 소산을 팔아 내게 빚진 1만 달란트를 갚아라 라고 임금님이 판결을 내립니다. 임금님의 이 판결에 1만 달란트 빚진 하인이 임금님 앞에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온몸은 부들부들 떨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임금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임금님한테 빚진 1만 달란트를 갚겠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임금님이 왕의 보좌 앞에서 보좌에 앉아서 그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부두두 떨며 하소연하는 하인을 내렸다보니 측은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자기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그 하인을 돌려보내면서 그 1만 달란트라는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오늘 본 말씀 27절의 말씀에서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임금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임금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하인일 것입니다. 당시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합니다. 자, 1달란트, 1만 달란트 빚졌죠? 1달란트는 5천 데나리온과 맞먹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이 얼마였냐? 1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1데나리온. 자, 1달란트가 5천 데나리온이었는데 노동자 하루가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면 이 1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예수님 당시 이 1만 달란트를 벌자면 남자 노동자가 200년, 한 명이 200년을 매일 쉬지 않고 벌어야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1만 달란트라는 빚을 탕감받은 하인은 정말 임금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가 될 것입니다. 왜서입니까? 그 엄청난 금액의 빚에 대해서 이 하인은 탕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하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했던 행동입니다. 이 하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불러놓고 그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당장 갚으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동료가 조금만 참아달라고 꼭 갚겠다고 하소연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료를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둡니다. 옆에서 이 모습을 보던 동료들이 하도
그 모습이 딱하여 자기들이 본 모습을 임금님에게 아뢰입니다. 그 동료들이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아무개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아무개를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는 사실을 임금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대노합니다. 당장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하인을 붙잡아 오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하인이 다시 임금님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당시 임금님 앞에 다시 끌려온 그 하인을 향하여 임금님이 오늘 본문 말씀 32절과 34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천국문 앞에서 임금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라는 그에게 빚을 탕감받은 하인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 동료의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면 그 하인은 그 임금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으며 그 임금님이 천국에서 차린 천국잔치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하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임금님이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 즉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동료에게는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베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금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라는 이 빚을 탕감받은 이 하인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그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하인에게는 사랑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악한 자의 길, 임금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영원히 지옥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죄로 임금님 앞으로 다시 끌려온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결국 자기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그를 감옥에 넘긴 죄로 다시 임금님의 심판대 앞으로 불러가 용서와 구원이 아닌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악한 존재입니다. 그런 악한 존재인 우리 인류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또 다른 존재, 악한 인류 중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죄라는 모든 빚을 탕감받은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룩한 존재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 빚진 하인이나 그 하인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나 다 우리와 같은 하나님 앞에 죄악의 삶을 살고 있는 심판의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심판의 대상자인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죄라는 모든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탕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약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에서 이런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의 잘못을 용서할 줄 모른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섬기고 서로를 위해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 문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물어보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류는 사랑하는 존재로 이 세상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범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우리 인류에게는 사랑이 아닌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며 서로를 빼앗고 죽이는 무서운 범죄가 끊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한 우리 인류에 대해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빚진 자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한 하나님 앞에 제약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으며 용서하고 있으며 그들을 얼마나 기도하고 있으며 그들을 위해 얼마나 섬기고 있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자신부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족한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은 우리를 저 동토의 땅, 복음의 불모지 우리 고향 땅에서 선택하시오 자유의 땅, 신앙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라는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사랑을 늘 간직하고 사시는 믿음의 백성, 구원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회복시켜 나가심으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나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구원의 백성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